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겨울이 겨울다워야 한다. 춥다라고 하니까요. 겨울이 겨울다울 때에 따뜻함이 좋고 또 겨울이 겨울될 때에 봄이 그립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는데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어찌 보면 어설픈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혹독한 고난은 도리어 주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순교회 문기성 권사입니다. 새순교회 이난향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는데요. 문기성 권사님, 겨울의 문턱 앞에서 춥지 않으세요?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권사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겨울이 춥게 느껴지면 제 네. 마음이 추운 것이겠죠. 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뭐 이번 겨울은 아주 혹독하게 춥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어서 그런지 뭐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게 참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따뜻함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좀 본격적인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하고요. 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 사역의 중심지였던 곳은 가버나움이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 그 지상의 세력에 서서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는 영적 치유의 측면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인간들이 직면하는 온갖 문제의 본질이 바로 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예, 문기순 권사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찾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도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혹시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많이 애쓰고 힘쓰고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네.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네. 우리 이난영 권사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네.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기보다가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다가 네.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하고 다시 제 속에 있는 죄악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죄악을 회개하는 이유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죄 자체의 회개의 목적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때로는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회개는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의 목적보다는 그 회개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도 회개해보고 저것도 회개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기억나지도 않는 뭐 죄까지도 끌어들여서 뭐 회개도 해본단 말이에요. 혹시 이난영 권사님 혹시 그래본 경험 있으세요? 많았습니다. 예, 뭐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거죠. 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주제가 뭐냐면 당사자의 믿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면식의 관계도 있고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관계가 뭐였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처럼 오늘 이 중풍병자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먼저 보여주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믿음은 사실 당사자의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당사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그 중풍병자, 그 은혜의 수혜자에게 그 은혜가 입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난영 권사님, 네. 때론 당사자가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요. 네. 당사자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때론 믿음을 막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째 보면 우리 권사님의 믿음으로 그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그 당사자에게 믿음을 강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권사님은? 예, 제가 그렇게 건면하면 네.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강요하게 됐죠. 강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들이 강요도 했고 권면도 안 했겠어요? 네. 근데 중풍병자가 따라오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라고 이제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참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잖아요. 글쎄요.
나의 믿음과 믿음이 없는 그 수혜자의 그 믿음, 그 마음에서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오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아직 뭐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내버려 둘까요? 네, 모든 믿음도 엄격히 보면 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네. 제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다른 타인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심을 믿으면 자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주변 사람들의 믿음.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은혜를 입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들은 또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려왔겠죠.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강요와 권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마음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상대를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만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오늘 그만한 믿음이 중풍병자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인하여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입혀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은혜를 입혀주심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먼저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신 게 뭡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해라.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 뭐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원인, 근본된 부분이죠. 죄로부터에 대한 우리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때론 그 죄가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 결과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움과 그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해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그 속에서부터의 당연한 문제 해결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적인 부분이겠죠. 오늘 현재까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럴 때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의 단초가 되는데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적 마음을 갖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는 것은 그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위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조차 말이에요. 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서기관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이죠. 내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서기관에게 그 마음에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은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절대화로 삼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것은 어떤 말이 쉽을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왜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예, 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책임도 안 져도 되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면 야 이건 안 걸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때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문기숙 원사님.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그래서 어떤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안 하세요? 문기숙 원사님은? 주저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마음에요. 네. 단호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예, 선포하시면 주님의 몫이 되죠.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선포했을 때 이게 과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건 사실은 우리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더해서 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주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죄사함에 대한 문제예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당장 오늘 현실에 바로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치유를 왜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요. 그 누굴까요? 서기관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메시아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에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늘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당사자, 수혜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체험이고 경험이죠. 그리고 당사자에게 수혜자로서 나의 이야기잖아요. 눈으로 보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당사자에게 은혜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을 중풍병자를 들어서 말씀하심의 은혜가 있죠. 이난영 권사님,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나에게 수혜자로서의 은혜를 입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수혜를 입혀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 느끼는 그 정도의 차이는 어떤가요? 제게 말씀하실 때는 네.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 받아들일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제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저를 포함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도 했어요. 네. 우리 문기숙 원사님은 어떠세요? 받아들이는 강도의 차이가? 저 자신이 받을 때가 더 크죠. 크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통해서 역사할 때는 그것처럼 많이 받아들여져요? 망설여질 때도 있고 확실치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나에게 직접 수혜를 입게 하던 누군가를 통해서 하던 우리는
동일한 그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수혜자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면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잔인해요.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신실함이 있다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무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전히 오늘 이들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깃들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깃들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난영 권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게 주어지는 사물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보편적 신앙 안에서 어떤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 편이세요? 약속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게 성경이 약속했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예, 우리 문기숙 권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보려고 하세요? 약속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저를 자신을 보니까 약속을 확신하기도 해야 되지만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법을 찾게 돼요. 요렇게 회개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그 약속을 잃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봤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세 가지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본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인하여 당사자에게도 은혜를 입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에서부터 있다라고 보셨고요. 또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 안에서 바라볼 때만이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느낀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난영 권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모든 것을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면 다 제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제게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 또 약속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죠. 예, 그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약속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문기숙 권사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또 그 중풍병자는 들려져서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또 상황을 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주님께로부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오늘 중풍병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올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또 중풍병자도 비록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신의적인 측면에서 같이 오지만 같이 오는 또 인간과 사람과의 어떤 신의적인 관계도 있죠. 오늘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이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 회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뜻을 수정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 뜻으로 맞출 수 있는 보다 더 성숙한 회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방송에 함께해 주신 이난영 권사님, 문기순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성훈이 부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